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말씀을 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면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벽빛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아침에 새벽빛이 먼저 환하게 동토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김없이 하루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겪는 것은 때때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키가 둔해서도 아니라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하지 않았는데 얻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찾아보면요, 우선은 바쁘다형이 있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기형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천하태평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기도해야 할 의무이고, 물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심형이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역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으름형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도 원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5가지 유형, 나름대로 핑계,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그건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2가지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2가지를 드려야 된다. 우선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시간의 헌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몸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언제나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세계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에 능한 사람, 능한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좀 잘못된 표현, 그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함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했다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힘들 때에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싫은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처리되지 못한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2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상벽,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네 가지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대신관계, 그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인 대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연이나 물질과의 관계를 맺는 대물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관계성 중에 단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대신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물질과의 관계도 좋고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관계성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대신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바르게 믿음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브라함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때때로는 주변 나라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대신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지 못하게 하는, 어긋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내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러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것이든지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바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자,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다. 죄의 장벽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며 그분의 뜻을 찾는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찾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했어요. 고르테인 붐 여사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의 했던 말들은 뭐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그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라면 바로 예수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내용이에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에 놓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는 말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저거 바랍니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 중심적인 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람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의 뜻,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뜻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것만 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고 또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 차이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철저히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 그야말로 눈 오고 깡깡 얼고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이렇게 따스한 봄날이 왔고 이제 조만간 얼마 있으면 또 꽃이 피어나고 그러겠지요. 어떻게 보면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사람하고 뒷산에 새벽에 뒷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이 참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아침마다 새벽 깜깜한데 깨워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를 쳐요. 그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근데 야호하고 소리를 치면 한참 후에 저쪽에서 야호 하고 메아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소리가 들리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으면 즉시가 아니라 때로는 한참 후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와 기한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 좋을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인디언 기후제들이 뭐 그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요.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중에 호피 원주민이라고 있는데요. 이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리는데 신통하게도 이들이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올까?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들의 비결은 간단하다고 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열흘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는 1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들으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 그래서 그들은 100%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온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에 필요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더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바른 관계로 나아갔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인내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